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찾아와 바울에게 전했던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목회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7일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고 이후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볼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함께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쓰여진 편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때 서로의 작은 차이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에 관해서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또 문화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자유인이 20만 명인 반해 노예가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 항구 도시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 있었고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다시 훈련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파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례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분파로 인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며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분쟁은 세상 지혜를 쫓는 미련한 일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임을 알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자신들의 지혜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서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도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예수 십자가 그 순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며 그들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심은 자이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게 도왔을 뿐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잘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터를 닦은 사람이고 다른 이들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전도자들, 자신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 바울이나 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판단하여 그들을 추정하면 안 된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을 많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볼로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도로서 본을 보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진실을 밝히며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자랑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앞서 말한 사도의 겸손을 보이고 배워서 교만을 버리고 파당의 잘못을 깨달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당장은 고린도로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이미 고린도로 파송했으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계속 분쟁한다면 아버지로서 매를 가지고 갈 것이며 회개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이라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이나 또 물을 주며 애쓴 아볼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스스로 잘한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성장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받은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러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당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놀고 먹는 교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고 했습니다. 잘잘못만 따지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부득불 경책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잘 세워주면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